아멘. 수요일 저녁에 또 바람이 차가워지고 있는데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와 또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또 오늘 밤에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관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에 대해서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면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광야에서의 40년, 어떻게 보면 40일밖에 안 걸릴 광야를 40년을 돌아다녀야 했던 모세. 그 모세가 사명을 받게 되는 이 첫 번째 이 과정이 이제 2장에서 이 4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세 가지 독특한 점을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그 지역에 이제 아이를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아이를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이제 바로의 공주에게 전달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잘생긴이란 말이 히브리어의 토부인데, 토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도 토부, 선하다라는 말인데,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잘생겼다. 우리가 이제 보통 딱 태어났는데 이제 아들인 줄 알고 아이 그놈 씩씩하네 이러면 딸인데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생겼다는 말이 뭘까요? 아이가 잘생겼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났는데 보통 이 동양 사람들은 그 이상적으로 이 서양의 아이를 생각하죠.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런 아이들은 딱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우리가 잡지에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정말 이쁘게 생겼거든요. 근데 우리 동양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태어나면 딱 이 분만을 해서 나온 아이는 굉장히 까무잡잡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생겼죠. 그런데 그 아이를 잘생겼다라는 말이 뭘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잘생기다라는 말이 건강하다라는 말로도 사용되니까 이 아이가 건강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없지만 이것을 연구하는 그 맥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석 달 동안 아이를 숨길 만큼 건강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모세가 10달이 다 차지 못해서 나온 아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달이 다 차서 나오지 않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태어난 이후에도 이렇게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읽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이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게 되는데 6절 말씀 보시면 2장 6절입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여기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에는 이 아기라는 단어가 두 개가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다 아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기를 보니 할 때는 옐레트라는 말을 썼고, 아기가 우는지라라는 말을 할 때 아기는 나르라는 말을 썼어요. 두 번째 나오는 나르라는 말은 갓난아기가 아니라 이제 조금 지난 아이, 조금 큰 아이를 말할 때, 심지어는 10대 소년에서 청년을 이룰 때에도 이 나르를 쓰거든요. 근데 갓 태어난 아이, 갈다상자에 붙여서 바로의 공주에게 보냈던 그 아기가 우는지라, 그 아이가 울었다. 왜 이렇게 단어를 다르게 썼을까? 이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울었다라는 말도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이제 갈대상자로 만들어서 이제 밖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아기가 만약에 막 앙앙하고 울었다면 다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에게도 들키지 아니하고 이 갈대상자가 흘러내려가서 이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있는 아이가 울고 있었는데 그 얼굴을 보니까 울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 중에는 아이가 울긴 울었는데 소리내어 울지 못했다는 겁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아이, 그 아이가 모세였다는 사실이죠. 그런 일이 있을까? 모세가, 갓난아이였던 모세가 소리내어 울지 않고 아니면 아무런 소리도 안 내고 그렇게 안전하게 바로의 공주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가족들의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가 울 때마다 그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아기가 울었을 거 아니에요. 울 때마다 어머니는 그 아기를 못 울게, 울면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소리내어 우는 것을 절제해야만 하는 그런 아이였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홀로 갈대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 갓난아이가 어떻게 보면 이 분리 경험, 그러니까 어머니의 가슴에서 떠난 경험으로 아이는 아마 소리를 내어서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대상자 안에 있는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아니하고 이제 상자를 열어보니까, 바로의 공주가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요게벳은 그 아들을 갈대상자 안에 넣으면서 얼마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비통했을까,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을까. 그래서 아마 요게벳은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제발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요게벳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이 아들의 생명, 그 운명,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공주만 발견해서 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들키지 아니하고 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게 되는,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는데 건짐을 받게 되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모세는 굉장히 기구한 운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인데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살게 된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은 행간은 그저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해하고 또 역사적 배경으로 그저 이해할 뿐이고, 본문에 나오지 않은 거니까 그저 간과하고 지나가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태어나던 시절의 그 모세를 생각해 보면 참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고 처음부터 그가 어떤 인생을 살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또 우리가 태어날 때도 아주 까마득한 옛날이지만 다 그렇게 신비한 이 탄생의 신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자녀도 귀하지 않은 자녀가 없고, 또 어느 인생도 소중하지 않은 인생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기구한 운명,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운명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사실을, 모세를 보면서 또 우리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 이 왕자로 자라났지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학대하는 걸 보고 또 그를 이제 죽이게 되고, 또 히브리 사람들 동족들끼리 막 싸우는 그런 광경 속에서 자기의 한 일이 들통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래서 그 바로의 궁을 떠나서 먼 광야로 들어가게 되죠.
들어가게 돼서 한 2, 3년만 숨어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참 긴 시간이죠. 나중에 역설적으로 40년 후에, 그 광야의 40년 후에 모세는 이제 80이지만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또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훈련의 긴 과정. 5년만 돼도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10년만 되면 끔찍하죠. 40년이란 긴 세월. 더군다나 사실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베두인으로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것도 자기 양이 아니라 40년 동안이나 쳤는데도 남의 양이에요. 긴 시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아니죠. 평생을 걸쳤는데도 내 집 하나 없잖아요. 수십 년이 걸렸는데도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수십 년 동안 고생했는데도 사실 뭐 좋아진 것도 없어요. 처가살이 하는 거고, 또 그것도 40년간이나 긴 세월을. 그래서 이제 아무런 낙이 없고, 나이가 이제 벌써 80이 되니까 뭐 기력도 쇠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시간.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다는 겁니다. 좀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때 좀 돌아오라 하시고, 뭔가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기겠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모세는 사람들에게 다 잊혀질 때까지, 그리고 자기 내면 안에서도 그런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80년이나 지나서 이 80평생을 살고, 그것도 광야에서 버려진 바 되어서 40년을 살았으니, 덧없이 흘러간 세월에 하나님 왜 이제야 부르십니까?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밖에 고백하지 못하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그 허송세월한 것 같은 그 시간이 결과적으로는 오늘 하루를 사는 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성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모세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맞아,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40년을 진짜 애굽 사람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광야로 40년을 또 살게 하시는 거야. 참 인생이 그렇게 절묘하게 맞는 것 같다. 저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부교육자로 있었던 시간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바뀌어서 이렇게 신학교로 바꿔서 그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참 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교회마다 3년씩 그리고 또 마지막 있었던 교회에서는 거의 10년을 채워서, 그리고 또 뭐 유학 가서 있었던 짧은 시간까지 생각해 보면 거의 26년, 27년을 부교육자로 있었던 거죠.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생각을 그렇게, 저도 그랬기 때문에 내가 꿈꾸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를 내가 이렇게 학벌도 준비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하면 금방 누가 나를 불러갈 것 같고 어디에든지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높아심에 얘기를 하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돼. 하나님의 큰 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 하나님이 빨리 오늘 부르실 거면 더 엄청난 큰 훈련을 시키실지도 모르고 긴 세월의 훈련이 필요할지도 몰라. 그리고 정작 담임이 돼 보니까 그렇게 언 30년,
28년 정도의 부교육자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버티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담임 목사 자리가 그런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긴 시간 동안 훈련하시는 것이 그게 허송세월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인격도 다듬게 하시고, 또 말씀 훈련도 다듬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그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르실 때, 하나님 저를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셨네요. 그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좀 우리가 이제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내 젊은 시절 다 그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럴 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나이에 지금 찾아오셨네요. 늦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모세가 이 넋두리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시는 것에, 주님이 부르시는 것에 반응하지는 않았을까? 40년 만에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싫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이게 모세의 답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가 누구의 이름으로 가면 됩니까? 그랬더니 에헤르, 아쉐르, 에헤르, 그래서 에헤르라는 게 이제 비동사인데, 있다 그리고 있다. 나는 내 이름이 뭐냐 하면 있다 그리고 있다다.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내놓으시면서 내 이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받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거절하기가 바쁜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볼 때 나이도 많고 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 형편에 있었지만, 또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요셉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반드시 이러한 이 고난의 과정이 끝나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다시 왕좌에 올라갈 꿈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런 것마저도 없이 아무 음성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채 40년이나 지나고 버려진 바 되고 아무것도 없이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광야에 양치는 사람으로서, 무명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셔서, 그것도 기력이 쇠한 80의 나이에 부르시니까 그것을 좋아라 했다기보다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좀 독특한 장면을 하나 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왜 또 떨기나무였을까? 성경을 읽을 때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시면,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안동 하회마을 얼마 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 모시고 교회 노회에서 갔다 왔는데, 거기도 보니까 한 500년 넘은 나무가 하나 있더라고요. 큰 나무죠. 어떻게 보면은 근동의 역사,
이 한국 근현대사와 또 어떻게 보면 조선시대까지도 살아있었을 법한 그런 나무죠. 그런데 그런 큰 나무, 동네마다 큰 나무들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큰 나무에서 그냥 막 이 불이 임하고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떨기나무는 1m밖에 자라지 않는 작은 나무고 지나가다가 걸리면 이렇게 부러지기도 하는 그런 나무,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나무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임하실 때는 좀 커다란 나무로 확실하게 좀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참 다르시죠. 그래서 그냥 한 5분 타면 다 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거기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불이 타서 재가 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이 붙어 있는 나무, 10분이 지나도 30분이 지나도 뭐 그때 시간 개념이 우리랑은 좀 달랐겠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나무.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3장 4절 5절에 보면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배우는 하나님의 임재 장면입니다. 만약에 불길이 활활 타오라 가지고 나무를 다 태워버렸다면 그러면 재가 되고 없어져 버렸을 텐데, 불길이 막 있긴 있는데 이것이 나무를 태우지 않는 신기한 장면 속에 큰 나무,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나무에서 아주 그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영광스러운 임재를 혹시 우리가 기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으시는 장면은 참으로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그 작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서 가까이 가니까 내 신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또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리고 사용하실 때 모세와 같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뭐 수만 명을 이끌고 있는 그런 교회, 대형 교회, 휘황찬란한 그런 조명등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 그것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나 작고 초라한 교회에도, 상가에 있는 교회, 또 지하에 있는 그런 작은 교회에도 하나님은 임하시는 겁니다.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대단한 실력이 있고 유력한 그런 이 유력자가 되어도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에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혈기가 왕성하고 또 실력, 그러니까 뭐 재력이나 건강이나 등등을 다 갖추어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아유 이제 목사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나이가 80이라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식의 선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계획, 그 하나님의 그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작은 떨기나무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모세를 태어나게 하신 분, 모세를 기구한 운명 속에서 건지시고 살리신 분,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이나 이 버려진 것처럼 모세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던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두렵고, 또 한편으로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히 그 안에 담겨져 있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방법, 우리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왜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긴 시간 동안이나 기다리게 했을까? 앞으로도 또 광야에서 40년을 또 지나가야 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도 분명히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제 내가 너를 불러서 바로에게 가게 한다. 그런데 그 바로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바로가 아니라 또 다른 바로가, 우리가 로마의 황제를 시저라고, 이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이집트의 황제를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파라오, 이게 바로입니다. 또 다른 바로가, 그래서 그 전에 이 모세를 알고 있는 바로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사라질 때까지 다 기다리신 하나님. 그리고 앞서 잠깐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시키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건지시기 위하여서, 광야로 끌고 나가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모세는 애굽의 왕자도 아니고 이집트가 가지고 있었던 화려한 문물을 그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이제 노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과, 광야로 들어가서 40일만 통과하면 되는 광야지만 앞으로 이스라엘은 거기서 40년간을 방황을 하게 되는데, 광야에서는 모세만한 전문가가 없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은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모세를 사용하시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4장에 다시금 주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권면하시고, 또 이제 이적을, 지팡이를 통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4장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주님이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순종하기를, 주님이 멈추라 하면 그렇게 하기를 결단해 보지만 참 이게 쉽지가 않아서, 하나님이 가라 하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여전히 내 입은 뻣뻣한데요. 그래서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지금 모세가 또다시 하나님의 명령 앞에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하고 순종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나이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할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갈렙이 하였던 그분도 역시 노인이었잖아요. 그 육체적인 노인뿐 아니라 영적인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냥 평안하게 있고 싶고 평안하게 안주하고 싶은 것. 어떻게 보면 우리 모든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가 편안하게 있는 거, 가만히 있는 거,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그 유럽에 가면 아주, 제가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성당이 베드로 성당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성당인데, 그 성당에서 그 당시에 중세에 유명한 그 교황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성당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금을 모아가지고 이 백성들의 고혈을 짜가지고 돈을 만들고 금을 만들어서 이제 성당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교황이 키득키득 웃으면서 옛날에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런 말 안 해도 된다고. 교회가 은과 금이 이렇게 넘쳐나니까 더 이상 그런 말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맞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은과 금이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안주하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것에 그저 반응하지 않고 거절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행복이고 평안인 줄 생각하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시키면 아예 안 된다고, 못한다고, 난 못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뭐 교회 봉사, 연말에 우리가 듣게 되는 교회 봉사 그런 이야기 정도로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걸려있는 문제, 어떻게 보면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가, 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인가,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전도자인가, 선교사인가. 우리가 일본이나 인도네시아나 필리핀에만 멈출 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세계 선교에 눈을 뜨고 더 큰 세상에 생명의 빛을 전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께서 우리를 도전하실 때 아유 난 못한다고, 우린 못한다고, 그 모습이 모세의 모습과 똑같죠.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적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너를 보내노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이후에도 내 입술은 그대로 뻣뻣하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 압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압니다. 그런데도 나는 못 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제가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희가 할 말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전히 모세는 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그득하여서 그래서 아유 나를 보낼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또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을 합니다. 그때에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모세를 향하여 노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목을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모세가 노하여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이런 글을 제가 보고 아 이걸 제목으로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노할 때 노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잡아본 겁니다. 우리가 아니요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참으셨어요. 그래도 네가 가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이 화를 낼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되는 하나님은 노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것이 상담학적으로는 무서운 하나님 이미지가 그 안에 숨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노하실까요? 왜 하나님 노하시죠? 말을 안 들으니까. 오늘날의 이 페미니즘도 좋고 여성 인권도 좋고 소수 인권도 좋고 다 사실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가 상실된 시대를 살아가죠. 생각해보면 옛날에는 집에서 무슨 이렇게 자식들이 말 안 듣고 하면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뭘 하고 한번 하면 다 조용해졌죠. 그것이 뭐 아버지의 무슨 권위다
뭐 남성 뭐 독재적인 그런 마인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가 엄마 아빠가 화를 낼 때가 있죠. 자녀에게 화를 안 냈기 때문에 자녀가 병들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 아이는 잘못을 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잘못했는데 내 자식이니까 내가 보호를 하느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더 잘못되게 만들었을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하고, 엄마 아빠 말을 안 들으니까 혼을 낼 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고 너의 뻣뻣한 입도 내가 함께하겠다, 네 입도 내가 지었다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절하는, 노하는 모세,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양보하셔서 100번 양보하셔서 아론을 예비하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사역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옆에 나를 도와주는 분이 분명히 있구나. 여러분이 뭐 총회하면서 뭐 권사회 회장도 되고 전도회 회장도 되고 이런 일 맡을 때 어떻게 감당하나, 참 불편하다, 그런 마음 갖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같이 하는 거죠. 이 교회도 목회자가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깝게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같이 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해주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몇 개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되는 일. 그런 의미에서 아론이 존재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강조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요 할 때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이 끝내 노하시고 화를 내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화를 내셨을까? 왜 화를 내셨을까요? 지금 모세가 하는 일은 너무나 엄청난 막중한 일이에요. 그것은 모세 한 명만 사는 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거절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하셨던 겁니다. 모세도 인간이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하여도 사실은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정이 같은 그런 인간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죠. 그런데 모세가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확신의 여러 증표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거절하였을 때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화내시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하나님이 천둥과 번개와 내성으로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그때 떼내진 그 아픔과 고통을 수반한 가운데서 주께로 돌아와야 되지 않아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르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내가 광성교회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 교회는 못해요, 나이가 60이 넘었어요,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화를 내신다면,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분명히 여기에서 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못 읽다가 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화를 내셨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거절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화를 낸다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모세의 이 이야기가 거울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나이가 80이 넘어도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아무런 그런 이 영어의 somebody와 nobody 이라는 말이 있는데,
썸바디는 그 특정한 누군가이지만 노바디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만 그렇게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자 일어나라, 자 가라 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안하죠, 무섭죠, 두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우리 배 안에 함께 계신데 두려워하지 말고 주께서 가라 할 때 이해하고 순종하고 주께서 하라 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얼마나 좋을까. 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도다 착하도다 인정하시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